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강해가 이제 점점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도 점점 이제 정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 이 극의 정점에 다다를수록 지금까지는 숨어 있던 여러 어떤 적들의 음모와 갖가지 계략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날 뿐만 아니라 이제 주인공 편에서도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고 적들의 계략을 막아내기 위해 그동안 숨겨놓았던 그런 비장의 인물들, 히든 카드들이 등장하는 결정적인 타이밍이 있습니다. 요즘은 드라마를 보면 예전과 달리 좀 짧아졌더라고요. 12부작을 보통 이렇게 기준으로 하던데 이런 현상들은 주로 한 10부 정도 아니면 11부에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드라마를 좋아해서 보통 요 타이밍에 그런 일들이 이제 정점을 향해 달려가는 분위기가 나타납니다. 누가복음은 24장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22장부터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셨던 이 구속사의 하이라이트인 십자가 사건에 가까워지면서 예수님의 직속 제자 그룹 중에서 이제 배신자가 나타나죠. 굉장히 결정적인 사건 우리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배신을 모르고 당하신 게 아니라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제 당해 주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묵묵히 고난의 길을 걸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구속사 즉 죄인들의 구원을 위한 사건의 정점인 그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는 요 장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좀 보시면 7절에 이 배경이 어떤 시즌이라고 되어 있죠? 6월절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1장 앞부분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일주일 동안의 절기를 말합니다. 두 개를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정확하게 말하면 1월 14일이 유월절이고 15일부터 21일까지 이어지는 그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요 기간을 무교절이라고 하는데 그냥 이걸 두 개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이며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제 절기를 지키라고 다른 데서 지키지 말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지키라고 명령하셨죠.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 로마 제국 이제 막 곳곳에 있었지만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중요한 절기에 예루살렘으로 모여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님을 오해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모세와 율법을 무시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전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을 존중하셨습니다. 존중하셨죠. 그래서 율법 아래에 태어나셨고 경건하게 율법을 준수하셨습니다. 물론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 엉뚱하게 해석하고 잘못 지키고 있는 것들은 방치하지 않으시고 지적하셨죠. 그리고 참 의미를 가르쳐 주시면서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을 이제 사랑하셨죠.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경건하게 지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이제 계명을 지키신 걸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또 그 율법의 말씀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지금 뭘 지키러 오셨습니까? 나는 하나님 아들이니까 유월절 안 지켜도 돼가 아니라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오신 겁니다. 예루살렘에 제자들과 함께 가셨죠.
그럼 6월절 어떤 날인지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히브리 노예들을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기억하시고 강한 능력으로 건져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아무 힘도 없고 무기도 없고 조직도 없던 그 노예들이 대제국 그 이집트 파라오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뭐 몇몇의 노예들 뭐 숫자가 많긴 했지만 이 노예들이 그 대제국 이렇게 그 시대가 뭐 기울어지던 시기도 아니고 뭐 전성기를 달리고 있던 그 시대에 노예들의 반란을 통하여 탈출했던 그런 역사적인 기록은 여러분 세계사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 노예들이 이 일을 이루어내죠.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으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이 사람들 대단했나 보다. 뭔가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들도 볼 것 없었습니다. 그냥 민족 말살종, 아들을 낳아서 나일강에 던져 죽으면 아들들이 다 죽으면 그 민족은 어떻게 될까요? 시간 지나면 말살되겠죠. 그 민족 말살 정책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어떤 출애굽 사건, 자유를 얻게 된 이 사건은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가 너무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사건은 제가 자주 강조하듯이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실체는 무엇이죠? 실체는 죄와 사망과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구원 사건이 실체이고 이 출애굽 사건은 그림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 그림자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실체인 우리의 구원, 죄와 사망과 이 마귀의 소나기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신 이 실제적인 구원의 사건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계획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무엇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지키셨던 예수님은 이 구원의 사건을 기념하는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제자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우리가 21장까지 내용을 보셨듯이 어디서 주로 사역하셨습니까? 성전에서 주로 머물며 사역하셨습니다. 낮에는 가르치시고 밤에는 밖에 나오셔서 머무셨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7절에 보시니까 누구를 성 안으로 보내십니까?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제자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제자를 성 안으로, 성내로 보내시죠. 왜냐하면 유월절을 지킬 때 이런 규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에 만찬을 먹어야 됩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먹어야 되고 또 우리가 또 먹어야 될 여러 가지 그 음식들이 있죠. 주된 만찬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을 여러분 아무 데서나 잡아서 아무 데서 먹으면 될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서 그 양을 잡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어디로 다 들어왔습니까?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잡아야 될 장소는 어딜까요? 성전입니다. 하나님 정해주신 그 유일한 장소. 여러분 성전을 딱 정해놓으신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구속사를 보시면 성전이라고 하는 이 한 장소만 정해놓으면 얼마나 불편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장소를 정해놓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도 여러 군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불편함을 감당케 하신 것입니다. 이런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여하튼 이 유월절 만찬을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성전에서 어린 양을 잡아야 했고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그 유월절 어린 양 그리고 만찬을 먹어야 식사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뭐냐면 평소에는 이스라엘 전역에 살고 있던 백성들이 이 3대 절기가 되면 어디로 모여야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됩니다. 그럼 평소에는 이 역사적인 사료를 보면 평소에는 한 10만 명 정도, 10만에서 한 12만 정도가 예루살렘에 상주하고 있었는데 이 절기 시즌이 되면 이 예루살렘 성 안에 100만 이상의 인파가 모여들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못 오는 사람도 물론 있었겠지만 웬만한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 이제 왔었죠. 특히 이 유월절 때는 이 성 안에서 만찬을 보내야 했기 때문에 식사를 해야 됐기 때문에 막 꾸역꾸역 막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성이 그렇게 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 안에 다 수용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겼기 때문에 역사적인 이게 기록을 좀 보면 이 당시에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융통성을 좀 생각하면서 이 성 안에서 수용이 안 되니까 이제 안식일에 이들이 정해놓은 규칙이죠. 안식일에 사람이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이제
성경에 율법은 안 나와 있지만 이 유대인들이 이제 자기들이 율법을 해석하면서 만들어 놓은 그 미슈나나 탈무드 같은 기록을 보면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거리가 1km라고 자기들이 임의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유대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 못 들어오는 사람들도 유월절을 지켜야 되니까 이제 성밖 1km까지는 텐트 치고 지내도 된다. 요런 좀 그 시즌에 특별히 자기들이 이렇게 임의로 정해놓은 그러한 규칙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경 1km까지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예루살렘 성 이렇게 동쪽 편에 보면 이제 감남산 벳바게라고 하는 곳에 장막을 치고 그렇게 유월절 만찬을 먹는 것까지는 허락해 주었다고 합니다. 뭐 이 배경을 제가 일부러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되었다라고 6절에서 말합니다. 그냥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주로 그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들어가셨을 때 혹은 그 직전에 그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집에 거하기도 하셨고 그리고 성경 읽어보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도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럼 유월절이 거기서 좀 보내시지 예루살렘하고 한 3km 정도 거리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3km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성내로 이게 들어가게 되신 것입니다. 율법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셔서 식사를 하시기로 뜻을 정하셨죠. 그리고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이 두 제자 가장 믿을 만한 두 제자를 보내십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제가 복잡하게 설명드린 이유는 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율법을 무시하신 분이 아니라 지키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행동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말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상황적으로 문제가 좀 됩니다. 뭐냐면 이미 날이 거의 다 되었어요. 원래 10만 명 있는데 보통 때 10만 명인데 이 6월절 시즌 되면 몇 명이 모인다고요? 10배 이상이 모여드는 도시가 예루살렘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약해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휴가 시즌에 사람 많이 몰리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두 달 전에 미리 숙소를 예약해야 됩니다.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제자 공동체는 뭔가 미리 마련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미리 마련 안 했습니다, 여러분. 미리 마련 안 했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 제자 공동체는 넉넉한 비용을 지불할 돈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 표현은 없지만 이제 제 추측 이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보니 요 앞부분에 얼마 전에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이때 누가 화를 냅니까? 돈꾀를 맡은 가룟 유다가 화를 냅니다. 화를 낸 이유 중에 하나가 돈 욕심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빤히 이제 며칠 뒤면 6월절이고 돈 들어갈 일이 너무 빤한데 돈을 그렇게 막 허비하는 모습을 보니까 가룟 유다 입장에서 좀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선약을 해야 정상인데 선약도 안 되어 있고 또 그걸 급하게 지불할 어떤 비용도 없어 보입니다. 아마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께 한마디 여쭙습니다. 그냥 베드로와 요한 너희들 성내에 들어가서 잡아라. 예약 이렇게 좀 늦었지만 이렇게 장소 마련해.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알겠습니다 주님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어디서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어떤 의미가 좀 깔려 있을까요? 예수님 이미 예약하기는 늦었고 우리에게는 비용도 없습니다. 지금 가룟 유다는 돈이 없어서 이건 제 서기적인 상상이에요. 지금 가룟 유다는 돈이 없어서 이렇게 눈이 시뻘개져 있고 게다가 성전에서 예수님과 설전을 벌였던 이 종교 지도자들 이 세 가지 설전 벌였죠, 그렇죠?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벌이셨던 그 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의 눈에도 살기가 지금 가득한 상황인 걸 예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성내로 들어가셔야만 되시겠습니까? 방도 없을 게 빤하고 비용도 없고 지금 예수님 막 벼르고 있는 이 권세자들도 있는데 꼭 굳이 들어가셔야 되겠습니까? 왜 안 들어가도 뭐 하면 됩니까, 여러분? 벳바게에서 장막 치고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이게 전체 배경을 봤을 때 이런 식의 이제 추측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제 지시하시며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설명을 해주십니다.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10절부터 12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10절부터 12절 시작.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니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자신 없어 하는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분명한 이 한 가지 징조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인이 무엇이죠? 물 항아리를 이고 가는, 주로 이고 가죠, 그렇죠? 물 항아리를 이고 가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보통 이 물 항아리는 누가 이고 다닙니까? 남자가 이고 다닙니까? 여자가 이고 다닙니까? 우리나라 정서 속에서도 주로 여성들이 이렇게 물동이를 이렇게 이고 다니죠. 고대 이스라엘의 정서 속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셔서 아시죠. 야곱이 라헬을 만날 때 어디서 만났습니까? 우물가에서 만났습니다. 누가 물들어 왔습니까? 라헬이 물들어 왔죠. 그리고 이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것도 누구의 우물가에서였죠? 야곱의 우물가였습니다. 누가 물들어 왔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물들어 왔습니다. 주로 물드는 역할은 누가 하는 역할이죠? 여성들의 역할이었음을 우리가 이 고대 시대의 여성들의 역할이었음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집에 남자밖에 없는 경우에는 남자가 해야 했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가죽 부대를 사용해서 물을 떴다고 합니다. 조금 부끄러운가? 이렇게 항아리가 아니라 가죽 부대를 사용해서 물을 뜨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로 문맥을 보시면 이 사람이 여성일까요, 남성일까요? 뭐 같으세요?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 항아리를 이고 가는 사람이 남성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만약에 물 항아리를 이고 가는 여성을 찾아서 따라가야 되면 많을 거 아닙니까? 일일이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번거롭고 실수도 많이 하겠죠. 그런데 물 항아리를 이고 가는 남성은 극소수겠죠. 그래서 이제 쉽게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이 물동이를 이고 가는 부류의 사람들이 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 요 배경을 좀 더 설명드리면, 이 타락하여 변질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유대 광야에 들어가서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이어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유대교의 여러 몇 가지 종파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과 이렇게 좀 다툼을 일으켰던 대표적으로 사두개파들, 제사장 중심의 사두개파들이 있고, 또 바리새파가 있고, 또 광야에서 생활했던 누가 있다고 했죠? 에세네파가 있다고 했습니다. 에세네파는 여기서 이제 기존 기득권층을 이루고 있는 요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 변질되어서 너무 별로인 거예요. 그래서 따로 나가서 우리는 율법을 필사하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책들 다 그분들 덕을 보고 있는 겁니다. 광야 동굴에 들어가서 필사해서 항아리에 놔둔 게 그 구약의 사본들이 발견되어 가지고 우리가 온전한 성경을 우리가 지금 소유할 수 있게 되었는데, 여하튼 그렇게 생활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에세네파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그리고 이들의 특징은 금욕하고 금식을 많이 했고 금욕을 했습니다. 그럼 뭘 안 했을까요? 금욕을 하니까 결혼을 안 했습니다. 근데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이 이상하진 않죠. 스님들도 결혼 안 하고 신부님들도 결혼 안 하고 이런 부류들이 있다는 겁니다. 에세네파도 그렇게 결혼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는 뭐만 있을까요? 여성 없이 남성만 있는데, 유월절 시즌에 이들도 유월절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되니까 들어옵니다. 마련한 곳에. 그리고 정결 예식을 위해서 또 마실 물이 필요하겠죠. 물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니까 물 뜨겠죠. 남성들만 있는 이 공동체에서 이 사람들 물동이를 이고 물을 떴던 사람들은 거의 그냥 이제 제가 참고한 설교자의 설교에 따르면 거의 에세네파 사람이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막 말도 안 되는 그런 사건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이런 게 세밀한 일들이
이제 있었고 이제 그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세밀한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이제 보게 이제 알 수 있고 또 이러한 해석을 통하여서 우리의 눈이 좀 더 풍성하게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하튼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쉽게 발견했을 것입니다. 어렵게 발견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람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여러분 뉘앙스가 어떻습니까?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뉘앙스가 어떻죠? 고생하고 막 사람 찾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순적하게 쉽게 이루어진 듯한 뉘앙스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유월절 준비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교훈을 나눌 텐데 두 가지 말씀을 좀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반드시 찾고 발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이제 큐티 훈련을 하면서 제가 요걸 좀 발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게 있는데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기억나십니까? 혹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어떤 본문을 보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찾아내려고 노력하셔야 우리의 영적인 실력이 자랍니다.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성경을 해석하지 않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읽으면 뭘 발견할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발견하겠죠.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혹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혹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발견할 수 있냐면 첫 번째로 이미 다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며 지키시는 분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율법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시며 지키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서 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모두 지키셨죠. 그리고 이렇게 행동하신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은 이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고 흠이 없기 때문에 사랑으로 신뢰하며 지키신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이유는 이런 이유입니다. 우리를 율법의 요구로부터 속량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분의 말씀도 얼마나 잘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 율법 자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지키신 게 너무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를 그 율법의 요구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이 율법의 말씀을 하나하나 다 완벽하게 지키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일을 하실 때 일의 결과만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무시하거나 어기는 편법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율법을 존중하시고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율법 아래에 있습니까? 율법 위에 있습니까? 사실은 율법 위에 계시잖아요. 초월하신 분인데 그렇게 해도 되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을 다 지키시면서 존중하시며 사역하셨죠. 왜냐하면 우리의 두 번째 대표로 두 번째 아담 우리의 두 번째 대표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킴으로 이를 통해 의로우신 하나님께 공식적으로 의를 얻으시고 그 의를 믿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함인 것이죠. 그럼 첫 번째 대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담입니다. 이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대표였는데 실패했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의 이 원죄가 이 죄성이 누구 때문에 우리가 물려받은 것이죠? 첫 번째 대표였던 아담의 범죄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놔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시죠? 두 번째 아담, 두 번째 대표인 누구를 보내십니까?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다 지켜내십니다. 여러분, 의롭게 되는 방법은 원래 하나밖에 없어요. 그 방법이 무엇이죠?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킬 때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얻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대표인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인 예수를 보내셨는데,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가 되어서 율법 어떻게 하셨다고요? 완벽하게 다 지켜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받으시고 의를 얻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키신 정말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의를 누구에게 주십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거저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자들에게 거저 선물로 주시니 우리는 선물로 그 의를 받아서 어떻게 칭함받습니까?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이 구속사적인 이 율법을 하나하나 일부러 다 지키신, 이 말씀 자체가 너무 귀하고 사랑스러우니까 신뢰할 만하니까 지키신 이유도 있고, 우리를 율법의 요구로부터 속량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다 지키신 그 이유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이 예수님의 행동 앞에서, 이런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되겠죠. 큰 명분을 내세우면서 사소해 보이는 말씀의 내용들을 어겨도 되는 걸까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우리의 스승이신, 참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정직해야 할 순간에 당장의 큰 이익을 위해서 거짓과 편법을 행하고 이를 통해 얻게 된 많은 것들 중 일부를 교회에 헌금하고 헌신하고 퉁쳐버리면 되는 걸까요? 인간적으로는 그래도 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답지 못한 모습이죠. 나의 정직하지 못함으로, 여러분, 내가 정직하지 못하면 나는 이득을 볼 수 있는데 누군가는 내가 얻은 그 이득만큼 손해를 받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방법 아닌 것입니다. 그걸 아무리 많이 헌신하고 헌물을 해봤자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도 감동 안 하십니다. 기뻐 안 하십니다. 정직하게 말씀을 따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신 것이죠.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이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에게 불편함을 주어도, 나에게 위기를 가져오는 상황이 찾아오게 되어도 우리는 정직하게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을 따라 정직한 길을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유월절을 지켜야 했습니다. 율법의 요구 속에서 유월절을 지켜야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속도에 맞추다 보니까 아무것도 준비를 못했죠. 제자들이 왜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속도에 맞추다 보니까 준비가 안 된 겁니다. 뒤늦게 준비하라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숙박비를 막 3배 4배 줄 뭔가 여력이 그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늦었고. 제자들이 얼마나 또 속으로 이렇게 짜증이 또 났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이런 아찔한 장면이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뭔가 다 늦은 것 같고 다 끝날 것 같은 이런 상황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연출이 됩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연출입니다. 계획된 연출이죠.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연출이 아니라 누구의 연출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하나님의 연출인 것이죠. 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아브라함이 길을 떠납니다. 명령대로 아들을 묻고 칼을 들어 잡으려고 하는 찰나에 하나님께서 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다급하게 그를 불러 말리십니다. 그러면서 뭘 주십니까? 미리 준비해 두신 수량을 그제서야 주십니다. 누구의 연출입니까? 하나님의 연출이죠. 그 양으로 번제를 드린 다음에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하죠? 여호와 이레라고 짓습니다. 여러분, 참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이름의 여호와 이레가 여기서부터 22장 14절 창세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가장 믿을 만한
진짜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말씀 다 돼갑니다. 이 제자들은 유월절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었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느지막에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면서 이 물동이를 이고 가는 한 남자를 따라가라고 하셨고, 그곳에서 극적으로 준비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핵심입니다. 그럼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월절을 지켜야 될 장소가 필요하니까 다 예비되어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우리 죄인들에게 가장 필요하지만 공교롭게도 결코 스스로 할 수 없는, 준비할 수 없는 그것, 죄를 해결하는 속죄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누가 준비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 준비물이 뭐죠?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를, 그 값비싼 독생자 예수를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의를 얻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그 유일한 준비물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셨고 우리에게 주셨죠. 이렇게 우리의 힘과 노력과 구원과 지혜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는, 그런데 믿음으로 죄 용서와 구원을 얻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도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가장 중요한 이 준비를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통하여 하셨다면,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면,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준비들을 하나님께서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예, 하셨겠죠. 예. 구원을 위한 준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도 믿음으로 받지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아까 찬송가 불렀지 않습니까? 384장.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를 받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뭘 준비시켜 주셨는지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떠올려 보다가 제가 가야 할 학교를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셨고, 또 결혼할 사람을, 사역해야 할 교회를 순간순간마다 또 예배해 주셔서 그 교회로 가게 하셨고, 만나야 할 동력자를 만나게 하셨고, 우리 교회 여기서 개척할 때 이 개척의 장소도 하나님께서 또 준비해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처럼 우리가 앞으로 이 교회를 언젠가는 또 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 예배 쳐서 혹시 이제 이 얘기를 꺼낸 순간부터 혹시 이렇게 너무 마음에 혹시 뭐 짐이 되고 부담이 되시는 분이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별로 그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셔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서 당연히 다음도 너무 당연히 준비하신 그 하나님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 다음 발걸음을 또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이렇게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경험하고, 또 중요한 순간에 또 더 기도하는 가운데 공동체적으로 함께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무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아멘.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